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애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어버이날 아마 부모님들 다 찾아가셨을 것이고 또 인사도 하셨을 것이고 식사도 하셨을 것이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하셨을 것인데, 여러분 어버이 줄 한 번만 하는 게 맞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어버이 줄이지만 어버이날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상이 효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을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효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효를 강조하느냐? 그럼 가정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 자녀가 출산해서 부모 자녀 간의 효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첫 작품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출발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격려받지 못한 남편이 회사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부모가 사회에서도 열심히 행동하고 사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가 효도고 가정에서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보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백성의 일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는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수준까지 높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부모 무시하면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회 모든 생활의 기도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은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 세우신 대리자로 순종해야 된다.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한문이 순할 순자 그리고 따를 종자 그렇게 얘기해요. 순수하게 따른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든 부모님 말씀이든 여러분 순수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어떠한 나라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2장 22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 삶의 거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에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대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잠언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면 보여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희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너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내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이든 부모의 말씀이든 늘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무게를 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이 복을 누리는 출발이다. 여러분, 존중한다라는 말에 여러분 표정도 몸짓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반대말이 바로 존중한다라는 말, 공경한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 무거이 여기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공경하고 복을 받는 일에는 아버지, 어머니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는 아버지는 정말 존경해요. 근데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어머니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말씀에 이 성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럼 절기 설교 준비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작년에 했던 설교고 그 앞에 했던 설교고 10년 내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새롭게 전할 건 없고 이 깊이를 어떻게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읽고 또 읽는 순간 저한테 깨닫게 되는 게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이야기했지? 그럼 부모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데, 그럼 두 분 다 사랑하시고 두 분 다 공경하시고 두 분 다 은혜를 갚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도 보면 저하고 잘 대화 안 합니다. 특히 아들들은 매일매일 아버지, 엄마랑 통화하죠.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필요할 때는 뭐냐 하면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할 때밖에 없어요. 다르죠. 아마 다를 겁니다. 모성애가 다르고 부성애가 다르듯이 자녀들도 느끼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건데, 그러나 그 다름이 공경이 다르고 사랑이 달라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요즘 시집장가 안 가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몸매 망가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출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단순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합니까? 자녀 낳아서 뭐합니까? 내 혼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그 자체가 사랑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몸의 형태가 달라진다. 태아가 커지면서 여러분 척추가 휘어지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면서 몸이 마디마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르몬도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부모가 된 거예요. 출산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낮밤이 바뀌어서 얼마나 부모들이 고생을 하는지. 먹이고 입히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그 자체가 공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 충성할래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효도할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권고형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형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뭐라 합니까? 공경하라, 순종하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통할 때에, 특별히 솔로몬과 그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복을 누릴 때에는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하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모의 말씀 따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곳에 눈을 팔고 다른 데 마음을 파는 순간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계보가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갔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자자손손 복을 누려가는데, 에서는 장자권도 경히 여겨서 팥죽 한 거로 팔아버리고 부모의 근심과 염려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에서가 아니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자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까? 실천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경청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99%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 잘 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 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잘 자라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잔소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99%는 너 잘 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저도 제가 잘해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많은데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 공경이 뭐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방법이 뭐냐? 부모 말씀 듣는 거지. 그게 공경이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왜 99%가 너 잘 되라는 이야기고
바른 길 가라는 이야기고 형도가 가는 이야기고 영혼이 잘 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낳아주셨죠, 길러주셨죠,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하셨죠. 그게 부모예요. 자녀는 받아서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돌보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기도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하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세해지는 그 누구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함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갈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뭘까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말씀 경청하기, 부모님께 감사하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교도하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효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혹 부모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제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안 먹고 너는 다 먹이고 입혀서, 나는 돈 안 써도 내한테 좋은 옷 사주고 학원 보냈어, 그러니까 나는 다 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부모가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혹여 그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러면 다 못한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비록 가난해서 내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기르고 양육했다면 그것도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거죠. 내가 길렀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에도 두세 살 하나밖에 잘 모를 거야, 아닙니다. 이 꽃도 알아요, 나무도 알아요, 개나 고양이나 반려견도 알아요. 주인이 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하물며 동식물도 아는데 두세 살 되는 손자라고 해서 모를까, 자녀라서 모를까? 결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이든 자녀이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이가 나 닮을 거니까. 닮아요. 생긴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음식 먹는 것도 닮고 다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뭘 보듯이 봐야 되냐면 거울 보듯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 자녀의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내가 어리석게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그 자녀의 나쁜 성품을 볼 때마다 내가 혹여 기도를 덜 하지 않았는가.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거울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많이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셔야 됩니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효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와서 충성헌신 너무 잘합니다. 부모에게 잘 못하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효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의 차원의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라는 단어까지 높여 세우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듯이 예배하듯이 말씀 듣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 수준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모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거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가정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섬기는 것,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 드리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다르고 부모 섬기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듯이 부모 말씀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서울대학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가정에서 나온다. 그럼 모세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을까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에 이끈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 요백에서 유모로 들어가서 그 어린 모세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죠. 알아듣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는 늘 암송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모세가요,
왕자의 교육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굽의 그 교육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쳤고 40년 그 불평 원망 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지식과 상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79장입니다.